오늘 말씀은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이고요. 제목을 인자의 날 맞을 준비는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글쎄요, 요즘에 이제 백신 주사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제 오픈할 준비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인자의 날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인자의 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다른 준비도 참 잘해야 되지만 인자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배우고 모두가 다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신 지 꽤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이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어떻게 정말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제 학기말 때인 것 같아요, 그죠? 학기말 때 같아요.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런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정말 그 마지막 그 학기말 고사와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최종 이제 이그잼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선생님이 학기말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에도 꽤 교수님들 계시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학기말 시험에 어떻게 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이제 이렇게 리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정말 낙오하지 않고 다 거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패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뷰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담아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뭔가 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일단은 먼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어떤 그런 그 관심을 약간은 좀 조정을 해주시면서 진짜로 중요한
너네가 포커스해야 될 때가 어딘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면 뭐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다 있고 생각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그런 의미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익숙한 내용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이라는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종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많은 또 생각들과 기대치와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거기에 조정을 해봅시다. 조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 우리의 어떤 궁금증과 관심의 방향을 굉장히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거기에 전환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심은 뭡니까? 언제 이거예요, 그죠? 언제? 언제 그때가 올 거냐 이거죠.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궁금증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다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왔다는 건가? 언제 온다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요, 제자들은 37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본문에 그들은 어디 오니까?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그 장소가 어딥니까? 어느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그 때에 대해서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미래형으로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너네가 보려고 해도 못 본다 지금. 왜냐하면은 너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어떤 그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바알세불에 집혀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서 너희들 가운데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에 임해 있다. 너네는 지금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서도 그걸 볼 눈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십니다. 그죠? 제자들의 어느 장소에 임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번개 이야기를 하시고 독수리 얘기를 하세요.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번개도 하늘에서 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번개는 24절에 아닙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오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재림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임자가 오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계룡산으로 가고 묘향산으로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번개가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치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가 볼 수 있게 우주적인 그런 사건으로 인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질문은 그거는 그런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독수리는 맨 끝에 그 말씀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막 이렇게 위에서 공중에서 돌아다니면 밑에 분명히 뭔가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독수리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이 속담과 같은 여기에는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서도 예수님 인자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론 중요시 여기시면서도 대답하셨지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보다 학기말고사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많은 분량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너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세상의 끝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와 있고 그러나 와 있지만서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우리가 22절에 보시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간 사람들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치유의 사역이든지 귀신이 쫓겨나는 사역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정말 베네핏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도 못 보는 것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서도 앞으로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의 노아의 때도 이야기하시고 롯의 때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 롯의 철을 잘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궁금증과 관심을 어느 때와 장소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옮겨가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예수님 다 정말 너무나 신뢰할 분이시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다 믿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첫 번째, 종말은 꼭 오죠. 세상 끝은 꼭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그죠? 파이널 exam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여기 앞에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 볼 때 두 번째로는 다 그 시험을 패스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죠. 사실은 낙방할 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서도 이렇게 미리 리뷰를 해주시는 이유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도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겁내지 말고 준비하라고. 굉장히 그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총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용어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용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인자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인자의 날, 아까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랑 비슷한 인자의 때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인자의 날은 싱글 데이를 얘기해요. The day of the Son of God이에요. 인자의 날은 당일이에요. 그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그 당일, 그날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 당일, 그날을 얘기해요. The day를 얘기해요. 거기에 반해서 인자의 때는 days예요. days, 복수입니다. 시절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자의 때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기간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도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침례 요한이,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했고,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계속 오고 있고 완전히 완성될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시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의 그 사이의 기간이 바로 인자의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인자의 때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엄청난 사역을 펼치시는데도 그 안에 정말 나병 환자가 막 낫고, 또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을 뿐인데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죠. 이 인자의 때라는 이 기간을 자꾸만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의 날이라는 얘기와 인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 두 개를 잘 분리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자의 날은 어디에 속한 날이겠습니까? 인자의 날은 완성이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날, 그때를 인자의 날이라 그래요. 인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요약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당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죠? 지금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신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 번 예고를 하셨듯이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의 때에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 사건도 일어납니다만 여전히 그것 또한 인자의 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거조차도 인자의 때에 속하는 거예요. 아직 인자의 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그가 이 복음을 썼습니다, 그죠?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벌써 많이 지나서,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서도 교회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게 인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듯이 교회 또한 고난받고 버림받는 시기예요. 제자들은 그거 싫어했어요. 그냥 빨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정말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인자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What time is it now?예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이 몇 시냐 이거죠. 지금이 어떤 때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도 오늘 보시면은 우리가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래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는 게 먼저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교회도 고난받는 게 먼저다. 이렇게 시간표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인자의 때와 인자의 날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인자의 날, 그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리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런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그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때, 그죠? 둘 다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때가 되어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죠? 노아의 때는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의 때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때, 지금 우리가 인자의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에 살던 사람들하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했냐,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현재 분사형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덫과 같이 임한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죄악을 졌잖아요, 그죠? 죄악이 관영해서. 근데 죄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나도 안 하시고, 사실 여기서 지금 4개 이렇게 하는 것들, 저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죄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일상이죠. 삶의 일상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다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날에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때랑 인자의 때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인자의 날은 그럼 어떨 것이냐? 인자의 날은 그날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같은 일터에서 여인이 맷돌을 가는 그런 같은 일터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정말 우리가 모두가 치러야 되는 파이널 리그잼에 가서는 그날 당일에는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날 당일에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날 당일에는 결과가 나오는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그날 딱 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면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 보는 날은 그렇잖아요, 그죠?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시험 볼 때 가서 실력을 평가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자의 날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그런 진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도 이렇게 가르는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베이비 때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 그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돼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12장 51절 53절에 보시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분쟁하기로 하러 왔다. 그래서 5사람 중에 3사람이 2사람이랑,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 아버지랑, 딸이 어머니랑, 어머니가 딸이랑,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분쟁하게 하러 내가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갈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자의 날에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학기말고사 파이널 리그잼은 낙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 50% 같지 않습니까? 그죠? 2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니까 50% 같은데, 근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확률은 훨씬 더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재시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재시험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다들 못 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재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재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한번 이렇게 나뉘어지면은 같은 잠자리 잤으니 뭐 부부일 수도 있고 말이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나눠지면은 그 나눔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잘 들으라고 총정리를 해주시는 건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들죠. 무슨 기준이냐 이거죠. 무슨 기준이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하는 거 다 같이 하죠, 그죠? 잠도 같이 잡니다, 그죠?
일도 같이 합니다. 맷돌도 같이 갑니다.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하고 안 합니까? 다 하지요? 다 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 인자의 날이 졸지에 오는데, 갑작스럽게 오는데, 마른 하늘에 계속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아니 하늘이 저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야, 무슨 홍수야, 그러고는 계속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멸망의 날이. 그런 것처럼 이 인자의 날이 그렇게 임하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답은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요, 이런 뜻이죠. 반대로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처를. 롯의 처는 구원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련한 분이지요.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딸도 구원을 받았어요. 딸들도, 그죠? 근데 롯의 처가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정말 불과 유황을 부으실 때에 같이 도망을 쳐 나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그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놔두고 오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지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해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애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는 반대되는 거는 롯의 처가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가, 거기에 반대되는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잃는 자는 얻으리라. 25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신 길을 가셨어요. 그죠? 처음에 광야의 시험 때부터, 사단이 시험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거는 이 세대가 다 반대하고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갈보리에서 십자가로 죽으시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롯의 처의 그 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이 다 있지만, 예수님처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상충이 되면은 하나님의 쪽을 선택할 줄 알고. 아멘이십니까?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계속 그 포커스를, 마음을 거기에다 포커스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가, 우리가 좀 비유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석이 참 신기하잖아요. 자석,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자석 가지고 이렇게 모래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래알 같은데 그 중에 자석에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모래 속에 뭔가 쇠붙이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쇠의 성질이 있는 것들은 그 위에 다 붙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인자의 날이 갑자기 임했는데 그날에 데려감을 얻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과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 모래알 같았는데 거기에 막 달라붙는 쇠붙이가 있듯이,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인자의 날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건강하든 뭐 너무너무 정말 아프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인자의 날에 들려 올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죠. 그죠? 이 일상의 힘이 굉장히 원신, 뭐라 그러죠? 관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일상의 삶이 참 우리를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거기에 몰입하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즈니스하고, 그죠? 농사 짓고 건축하고, 요즘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지만서도 우리 시애틀에는 굉장히 건축 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몰입하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점점 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정말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계속 우리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이 일상이에요. 이 일상의 관성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롯의 처처럼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미줄 같은 것에 꽉 끼어가지고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평소 실력이라는 거예요. 평소 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 평소에 우리의 욕심을 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평소에 내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거기에 결단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들도 점점 더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빼앗긴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죠? 지난주도 우리가 1주년 맞이해서 좀 생각해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우리가 정말 절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은 뒷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테스트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현장 예배도 나오지 못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이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죄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찌꺼기가 다 타고 나서 알맹이가 있을까? 있나? 나는 이런 시절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알맹이같이, 알곡과 같이 점점 더 그렇게 또렷하게, 정말 그렇지,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지,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그렇지, 뭐라 그래도 나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지.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입니다. 온라인 예배 뭐 편한 대로, 그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정말 내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자의 때에, 인자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평소 실력을 어떻게 지금 쌓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내가 이렇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 약해졌구나, 그런 것을 혹시 깨달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회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좀 무서운 말이지만 그 개구리탕 어떻게 만드는지 들어보셨어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뜨거워서 튀어나오는데,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열을 올리면은 거기에 맞추다가 그냥 자기가 거기에 그냥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적응하느라고 어디까지 지금 떠내려왔나?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 수준이 어딘가? 만약에 오늘 인자의 날이 임한다면 나는 과연 이 파이널 이그잼을 패스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내 중심은 확실한가? 왜 사는 것이 확실한가? 가치관이 확실한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일들, 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재물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벼락치기는 안 돼요. 인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합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인자의 때에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이 세대를 거슬러서 고난을 받더라도, 버림을 받더라도 이 세대를 거슬러서 살아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로서의 처와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나태해진 제 모습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